정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산할 때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결산을 하기 시작할 텐데, 뭐 각자의 자리에 따라 그 결산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학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합격했느냐? 이게 이제 결산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결산할 거고. 어쨌든지 우리가 다 지금 뭔가 결산해야 할 때에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올 한 해는 나에게 성공적인 해였는가? 올 한 해 나는 정말 성공한 한 해를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한 해인가? 그런 얘기죠. 2016년 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올 한 해 성공자로 기억될까? 아니면 실패자로 남을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공을 너무 외적인 데만 둔다는 거죠. 한때 루저 열풍에 우리 사회가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180cm 안 되는 남자는 루저다. 실패자다. 대한민국 남자가 180cm 이상 된 시대는 사실 오늘날 젊은이들 시대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키가 크신 분은 정말로 귀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남자들 평균이 170한2 정도? 3 정도? 180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그 여대생이 한 말로 하면은 루저들이에요. 실패자들. 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사람의 외모로 판단한다. 분명 잘못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에요. 머리가 나쁜 것은 이해가 되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앞서가는 나라들, 선진국들은 절대로 외모나 외형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옛날 인도에서 수행자 한 분이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대갓집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들어가려고 하자 문지기가 이 수행자 옷차림이 너무 남루하니까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좋은 옷을 한 벌 빌려가지고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행자를 문지기가 안내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고 잔치가 막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이 수행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옷에다가 문질러 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음식이라는 종류마다 다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왜 음식을 옷에다가 그렇게 비벼댑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죠. 내가 누더기 옷 입고 왔을 때는 문도 열어주지 않더니 좋은 옷 빌려 입고 오니까 여기 들어왔으니 내 옷이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소? 내 옷이 먹어야 되지 않겠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면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외적인 것이고, 좀 더 말하면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고 달성하지 못하면은 실패인 거죠. 이번에 합격하면 성공이고 재수하면은 실패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업이나 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표한 것을 달성했으면 성공이고 목표 달성 못하면 실패고, 내 삶이 뭔가 앞으로 좀 더 전진했으면 성공이고 퇴보했으면 실패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재정이나 또는 숫자 같은 데도 나름대로 목표는 좀 세워봐요. 그걸 이루었으면 우리 교회는 성공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실패인 거죠. 만일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여러분 한 해 2016년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윈너입니까? 루저입니까? 다 근데 이런 기준의 공통점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성공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 실패라고 말할 때도 다른 실패가 아니고 나라는 사람, 나의 인생의 실패로 보는 거예요. 성공은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잘 되는 거고, 그것도 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룬 거예요. 실패는 내 꿈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것도 또 내가 안 된 거예요. 계획이 어그러진 것, 내가 안 된 거예요.
다 이 인생의 저울질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게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거죠. 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대부분 세상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투자했으면은 그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거두어 들여야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 시험 쳤으면 합격해야 성공인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해야 성공이고요. 뭘 어디에 자리에 들어가가 높아지거나 그걸 차지해야 성공이지 못하면은 실패로 봐버리는 거죠. 내 중심이고 이 세상적인 가치들. 우리가 사실은 뭐라 그래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개념, 성공과 실패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도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실패,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인물들이 3명이 나와요. 사울, 아나니아, 유다. 그 이름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한번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앞에 5장에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제 교회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원시 공동체와 같은 원시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내놓았고요. 밭을 팔아서 내놓고요. 정말로 자기들의 삶의 그 귀하고 정말 그걸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다가 자신들의 돈과 재산을 다 내놓았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이겼다는 거죠. 세상의 그 좋은 가치들,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교회 안에서 그걸 다 흡수해버린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 가치보다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걸 더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땅을 판 돈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또 더 설명을 하면은 교회의 순수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의 속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거,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뒤에 뭔가를 좀 갖추고 있어야 내가 편안하지. 모든 것을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다 드린다는 것은 내가 불안한 거죠. 아직도 세상 가치가 남아있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한번 들썩거리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뉴스에 날 이야기죠. 유다가 또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근데 다른 이름의 유다를 말하면 우리는 얼른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가장 똑똑해서 예수님 제자단의 살림을 맡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됨을 알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그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실패 중에 실패거든요. 자기가 바랐던 그 꿈이 아니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볼 때는. 찬란한 성공을 생각하고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처참한 십자가의 실패로 끝난다고 할 때 그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룟 유다도 결국은 죽게 돼요. 사울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죠. 그 초대 왕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초창기에 정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날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사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던 자가 교만해질 때에 제사장을 업신여기고 아나무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이제 큰 자가 되어버릴 때 그의 최후 역시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은 또 죽습니다. 아나니아, 유다, 사울 이 사람들 하나같이 알고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모두 마지막은 전부 다 실패해요. 죽거나 비참해요. 처음에 이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밭을 팔아서 재산을 내놓으려고 덕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안에는 세상의 가치가 좀 더 남아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믿었지만 마지막에 세상적인 성공,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뒤엎는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닐 때에, 그런 대망의 메시아가 아닐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리어 그를 배반하는 거죠. 그 꿈이 좌절될 때 예수님 배반하고 그의 길을 가버리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시작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세상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작은 자에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일어서 버리고 그리고는 결국은 멸망당해버려요. 다 성공을 바랬는데요. 나름대로 뭔가 성공하길 바랬는데요. 하나같이 또 실패자로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또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아나니아와 또 유다와 사울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 두 동명이인의 이 사람들을 연결해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다가 실패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그 세 사람은 다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울 역시 원래 사울은 세상의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수학한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정치기구 사내들인 최연소 회원입니다. 정치가도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교 교리에 해박한 랍비입니다. 그는 율법과 할례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같은 예수쟁이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대제사장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종교적 열심 대단합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눈앞에 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최연소 회원인 걸 보면은 최고의 정치가에 대한 야망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울을 꺾어버리십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모든 삶을 막아버리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동경해왔던 세속적인 욕망과 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눈, 야망의 눈,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자예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사울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교가 볼 때 최고의 이단아가 누구냐? 예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리시고 세상으로 향한 눈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벗겨버리고 온 세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계명까지 해주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의 체험, 사울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된 이 사울 때에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온 세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의 주님 체험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옛날에 생각할 때 바울은 성공이 뭐예요? 사내들인의 수장이 되고 유대교 최고 랍비가 되고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 석학이 되는 게 그의 꿈이었고 성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성공은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찌꺼기라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제 다시 말하는 거죠. 내게 있어 가장 성공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좋은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 밖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었다는 거죠. 터키나 그리스 쪽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수많은 삶의 모습들, 그 엄청난 거리, 그 나라들을 바울이 돌고 돌고 건너고 건너면서 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놓았다는 게 거기에 가본 사람들마다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은 전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세상에서 누가 잘 알아줍니까? 출세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나 어른 이렇게 가까운 분들끼리 종교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은 그래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은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런 말 하십니다. 안 나옵니다. 밥 안 나옵니다. 돈 안 나옵니다. 대신 도로 욕만 얻어먹습니다. 박해, 매질, 고생 사도 바울 더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네요. 오늘 또 다른 인물 유다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다죠. 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눈이 먼 바울을 사흘간 자신의 집에서 묵도록 집을 내준 인물이죠. 아나니아는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했던 초대교회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의 회심 한복판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 성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 세상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일을 지금 하려는 그 중심에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울의 회심은 뭐죠?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성공을 포기해버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 아나니아와 유다가 쓰임받고 그리고 그 일을 모든 걸 다시 이루어가는 일에 사울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거든요.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 한 번도 바울은 가족 얘기는 잘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포기했어요. 왜냐? 우리로 말하면 딱 이런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고시 합격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오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대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들어가겠대요. 거기서 내 인생을 바치겠대요. 집에 고시했다고 잔치했는데 군 잔치 열어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이 집에 판사 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그랬으려니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 부모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있는데 그 성공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성공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예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걸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처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맡김으로 진정한 성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바울로 나아가는 길에 아나니아와 유다가 지금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위하여 너희를 드리는 그런 성공적 삶을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꼭 전도해라 말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런 식의 이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정도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과 목적을 다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셨어요. 세상의 다른 가치를 위하여 오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이런 깨우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일정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월간 잡지 어느 것에 금광왕 이종만의 아름다운 실패,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분은 1885년 구한말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주 꿈이 있어가지고, 야망이 있어가지고 막 20대부터 막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만 대면 망하는 거 있죠.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광업, 어업, 임업 손 안 대본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왜 망했냐? 잘 될 것 같은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싹 다 쓸어가 버리고요. 잘 될 것 같은데 이 일본하고 막 또 이 주변 강국들이 막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뭘 하다 보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맞춰 조선에 불어닥친 황금 광열풍이 있었대요. 그게 성공으로 이끌어준 거예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1937년 5월 12일 경성 남산정, 지금의 남산동이라는데 천진루 여관에서 대동광업 주식회사 창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회사 사장이 바로 이종만이었다는 말이에요. 영평 금광을 팔았는데 155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에 50만 원을 출연해가지고 재단법인 대동 농촌사를 설립했습니다. 50만 원이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하면 500억 원입니다. 이것은 금광을 매도해가지고 번 돈의 3분의 1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작농들을 위해서 내놓은 폭탄선언이었다는 거죠. 이 돈으로 집단 농지를 구입했고 경작자를 선발해가지고 골고루 분배했고 영구 경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주들은 소작료 50% 이상을 받았지만 이종만은 30%만 받았어요. 그리고 30년 지나면 이 땅을 경작자에게 무상으로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줬어요. 그리고 집단 농지 안에는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불황민 자치조직을 결성해가지고 교육, 위생, 문화, 재반 문제 경작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이 월간지의 해석이 뭐냐? 이종만은 부를 누리기 위해 돈을 쫓은 것이 아니라 부를 베풀기 위해 집요하게 돈을 쫓은 사람이다. 93년을 살았는데요. 이분이 벌어들인 엄청난 돈들은 전부 다 남들을 위하여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인간애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치를 발견할 때에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 바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삶을 배우고, 무언가 그래도 우리 삶의 인생에서 타인을 위하여,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 삶을 원하는 곳이 우리의 신앙이고 교회인데, 그런 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믿는 우리들이, 남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무엇일까? 복음은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인간 애보다 약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보다 그 가치가 더 약할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웃 사랑하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일까요? 결론이 뭐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아기 예수를 지금 사모하고 설렌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12월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기간에 올 한 해의 성공을 생각할 때에 내 성공은 돈도 아니고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기고 우리 회사에 좋은 일 생긴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가로 나를 보자는 거죠. 부족한 게 있다면 이제 남지 않은 이 12월에 누군가를 위하여 내 가슴을 열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지갑을 열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손과 발을 써서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다면 대림절 두 번째 한 주간 지금 우리 한 주간 보낼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는 대림절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올 한 해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을 보낼 텐데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는 자들이요, 아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죽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나는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희생으로, 봉사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 가장 귀한 가치를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삶으로, 희생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